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두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명절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아주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코너로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휘재 씨라는 개그맨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저런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인생이 펼쳐졌다. 저런 선택을 했더니 저런 선택이 펼쳐졌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한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냥 내가 빨리 가서 내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그래 결심했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아니야 지금 나는 이 일이 더 급해 라고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그려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저만 재밌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린 프로그램이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네 인생이 이런 선택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선택을 하면 그 반대쪽의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그 중에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나중에 한두 번씩은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지금이랑 내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길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인생의 아주 묘미를 다룬 프로그램이 공감을 얻고 인기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로 내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저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선택이 왕가의 문제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왕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오늘 본문 말씀 18장 19절부터 20절과 같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정면 승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한번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내 보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동일한 말로 의미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번역상 약간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여호와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이 들어가는 단어,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 예를 들면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렇게 엘이 들어가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이, 우리가 오늘날 신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아주 보통 명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누가 진짜 신인가, 그걸 가려보자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알이 정말 참된 신인지, 여호와께서 정말 참된 신인지 한번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가려보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요, 그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진기한 싸움 구경을 백성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이 모으지 않아도 가서 구경할 만한 구경이잖아요. 구경 중에 구경은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850대 1로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외치는 엘리야의 음성을 들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사뭇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주 강력하게 선언했어요. 이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를 따라가라. 둘 사이에서 애매하게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랬대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제가 비단 이 왕가의 문제, 왕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 아합의 왕가는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아합의 왕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또한 그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며 결정적인 이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은요,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를 지은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보다 이 사람의 죄가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아합이 한 수 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녀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부터 시작했던 이 오므리 왕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법 성공한 왕조로 남겨져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여러 나라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오므리의 집, 오므리 왕조는 기억하고 기록할 만큼 이 왕조가 아주 인상적인 정치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에서는 제법 괜찮은 번영을 누린 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였어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중심에 아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세라와 짝을 지어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신으로 오랫동안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 군림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경제 정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아합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당시 수많은 백성들은 이러한 아합의 업적을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동안 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오므리 왕조 때잖아.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네? 그러면 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 맞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이러한 풍요로움을 허락해 준 거 아니야? 그 신을 아합이, 오므리 왕조가 잘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렇다면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백성들 안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의 귀에는 백성들의 이러한 대답이, 반응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백성들의 이러한 대답이 긍정적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좀 슬프게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슬픈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때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치 심판대에 오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셔야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이게 참담한 노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면서 선택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내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증명해 내신다면 그럼 그때 제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증명하시면 제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증명하시면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증명하시면 그때 제가 올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랑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 삶을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저 바알과 같은 현실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유보하지 마십시오. 증명하시면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랑 같이 거래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요청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 앞에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머뭇거리고 선택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증거를 보고 믿지 마시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실히 살아 숨쉬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선택을 유보하고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을 유보하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구하고 바라며 우리가 믿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증명을 받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